오늘 본문은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시작하는 13장의 이 천국 비유와도 연결됩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똑같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이어지는 이 천국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비유를 13장에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22장에 와서 이 천국 비유를 하셨을까요? 지금은 마지막 6월절 방문하는 시기입니다. 오늘날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주간 화요일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박감을 더욱 강조하시기 위해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지를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22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를 좀 살펴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연 잔치이니 얼마나 성대하고 또 그 자리에 초대받은 인물들은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14절을 보면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소와 살찐 짐승은 특별한 잔치나 매우 중요한 행사 때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임금이 소를 잡아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인간이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임금이 다 준비했듯이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즉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신앙이 좀 좋아지면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모두 다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준비해서 헌신하고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게 바로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할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와서 축하해주고 함께 즐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나를 초청해서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아마 그 후에 며칠간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자랑할 것입니다. 음식은 뭐가 나왔고 또 어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고 야 내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면서 아마 며칠은 자랑하느라고 아마 바쁠 겁니다.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거니까 이런 모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더러는 보냄을 받은 종을 때리고 심지어 모욕하고 끝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임금이 연 잔치에 가지 않는 것도 그러고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한 임금의 대처는 딱 하나입니다. 군대를 보내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아예 그들이 사는 동네를 모두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를 벌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준비된 잔치니 큰 길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을 다 들어오라고 하죠. 약한 자든 선한 자든 가리지 말고 다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죠. 이제 임금이 손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다들 기쁘게 잔치에 참여하는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안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것이죠. 비유를 보면 임금이 초대하는 것과 나중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사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에 대해서 초대와 예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아닌 초대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임금이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그 나라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무나 임금의 초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비유에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 자기 밭으로 갔다라는 것은 밭 몇 평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고 밭을 가는 농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기반으로 권력을 잡은 지주계층을 의미합니다. 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회 지도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 사업을 하간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상인인데 상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점포 몇 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상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 역시 무역과 같은 사업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 이런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이죠. 이렇게 이들은 왕의 잔치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이들입니다. 왕도 국정을 펼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회의 상위층 중에서도 상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아무나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엄격한 선정을 통하여 초청장이 전달되죠. 그리고 그 초청장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이들은 무언 하나 빠지지 않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지 않자 임금이 나중에 초청한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굳이 초청장을 발송해서 부른 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만나는 자들을 다 부르죠. 그들 중에는 장사치도 있고 종도 있을 것이고 그냥 길을 지나가던 행일도 있을 겁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앞에 이야기한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앞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늘이라면 이들은 땅이라고 말할 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이들입니다. 저는 지금 초청과 초대라는 말을 살짝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초청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후에 길거리에서 부른 사람들에게는 초대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구분하지 않지만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초청에서 청자는 격식을 차려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보다 공적이고 상대방에게 요하는 형식으로 강조되는 것이죠.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도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일정한 형식과 격식을 차려서 제발 우리의 이 잔치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초대의 대는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호의를 가지고 대접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대접하겠으니 좀 오라, 너희의 친근함과 호의를 베푸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거리에 초대를 받은 이들은 앞선 자들과 같이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왕의 호의로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뉘앙스를 구분하는 것은, 초청과 초대를 구분하는 것은 이 용어에 오늘 설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가령 학식이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사회적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격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왕의 잔치에 오지 않은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번 어찌 보면은 튕겨보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격과 조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해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격이 오히려 이런 이들을 오히려 교만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고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교만함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물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많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거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린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룹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죠. 그들의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을 배척하지 않고 불러주신 왕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이유나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대받는 이들, 은혜 받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놀랄 뿐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다니,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할 뿐이죠.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실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오로지 당신이 베푸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유는 사실 예수님 당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자랑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저 가슴을 치던 세리나 창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갖춘 이 자격에 침체하다가 그들은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즉 그들이 고대했던,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자격, 자신 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거기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신 분에게 감사와 감격 그리고 충성으로 나갈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주인공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복을 입는 것이 초대에 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의 설교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보통 설교는 전해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남죠. 그게 뭐냐면 잔치에 들어온 여러 사람들 중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임금이 가혹하리만큼 처벌했다는 겁니다. 이 길거리에 보이는 대로 초대했으니 거지도 있을 거고 일하던 사람도 초대받았을 거고 아마 길을 가던 사람도 초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복을 준비했다라는 점이 사실 놀랍기도 합니다. 거지도 있을 텐데 이 거지 어디서 예복을 준비했을까? 길을 가던 사람 어디서 예복을 준비해서 임금의 잔치에 참여했을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 안 준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다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임금이 예복을 입지 못한 이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내리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본문을 보고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당시 문화 배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임금은 잔치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합당한 예복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하고 예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인이 예복을 다 준비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길거리에 부름받은 이들에게도 잔치상에 나가기 전에 예복이 제공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예복을 입고 잔치상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왜 이럴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공하는 예복을 이 사람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 임금이 묻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복을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면 내가 예복을 준비하는 된다면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복은 이미 준비되었는데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임금이 마련한 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복을 미리 준비하여 제공한 임금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 되죠. 그래서 임금은 이 사람에게 혹독하게 대하신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그곳을 피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즐겨 사용하는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복이 뭘까요?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복과 연결된 내용인데요.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말갛게 씻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복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 자체가 사실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복이 제공되었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보혈에 응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조건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의인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를 묻는다면 아마 하나님은 너는 예수를 믿느냐 아마 이 한 가지만 물을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묻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예수를 믿느냐. 사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갖춘 어떤 조건 때문에 사실 여러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쌓아야 하거나 또 갖춰야 할 공로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초대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사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사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술 먹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7시 반, 8시 얼마나 놀기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지금 세상의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라면 그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애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답게 오직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죠. 왕왕왕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옛날 찬양이라 요즘은 부르지는 않지만 그 가사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고 우리 모두는 다 공주들입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고 공주는 공주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주인공답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답게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